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총 20회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 성령 강림절 전까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빌립보 교회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발걸음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기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옷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때문에 그 귀신 내어 쫓은 것으로 이문을 남기던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죄수를 관할하는 형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같은 옷장수, 형리 같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바울도 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이 유달리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체류했던 기간은 대단히 짧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도 늘 이 교회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직접 보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일일이 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국가가 그 죄수의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다 감당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런 감옥 생활들을 다 수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여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나 혹은 고린도 전후서처럼 자신과 어떤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 상황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논쟁적이지도 않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아주 그런 강한 어조가 들어있지도 않고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감사, 만족, 기쁨, 찬양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이루는 주된 정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서신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 세계의 정조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원형으로서 이 걸음을 가고 있는지,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초되어 있는 이 로마서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이 서신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 플로리다 해변이나 제주도나 동해안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 가운데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자가 그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 생을 대하는 핵심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환경이 조성되는 데서 온 만족, 혹은 특정한 욕구가 충족되어서 온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쓴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 안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혹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20일 동안 바로 이 부분을 탐구를 해보고 탐사를 해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차오른 그 무엇이 뭐냐?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역동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얘기하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1절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절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고대 교회에서 서신의 서두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우리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A가 B에게 인사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로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이자 종인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는 독특하게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빌립보 교회와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함을 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권위나 직함을 다 떼고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계급장을 다 떼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정체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과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정체성보다 바울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뿌리에 있다 있는 정체성이 바로 이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서신 전체,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해석학적 키가 바로 요 종이라는 요 개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감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쓴 서신인데 그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동력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기쁨이나 거짓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라면, 감옥에 있는 자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이기에 지금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여기 있으며 이 고통도 겪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해줍니다. 종이 무엇인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머물러 하면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의지라는 것은 없거나 그 의지를 주인에게 반납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의식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되는 것, 주인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 명령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전혀 지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 주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요. 주인으로 살다가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떠나기 싫을 때에는 그 주인과 계속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귀를 뚫어서 이 종은 다른 종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떠나기 싫습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옆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고 그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내게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내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그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따라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 개념입니다. 사람의 종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예수 외의 어떤 것의 종이 되면 그 주인은 나를 자라가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주인은 달라요. 나를 당신 안에 가두는 것 같지만 나를 와해시키지도 않고 분열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꽃을 피워주며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완성시켜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되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요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자기는 기꺼이 예수의 종으로 살며 그 예수의 종이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은 소속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소속 집단이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가장이지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주부지요. 회사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는 세문안교회 설교자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속해 있지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먼저 속하지 않습니다. 뭐냐? 예수께 먼저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더욱 본질적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 속에서, 이 본질적 소속감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 속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에 속하고 한 교회의 직분자로 소속됩니다. 이 순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예수께 나는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본질적인 소속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현상적 소속이에요. 이 둘이 바뀌게 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상숭배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속의식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생명에 있다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의 조회라는 것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영적 기쁨은 생명 현상에 있다 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생명 현상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꽃피워 주거나 해산을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또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할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내 자신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자라나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다 조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 소속과 본질적 소속이 바뀌게 되면 이때로부터 이 생명 현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차단되거나 후퇴되게 되면서 서서히 이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나 조금씩 감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릇된 만족과 기쁨으로 이 자리를,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영혼이 결국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께 속하게 되면 현상적으로는 고난의 자리에 가 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 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경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자기의 궁극적인 소속이 되시는 예수께 뿌리를 견고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힘도 들고 고통도 있고 배도 고프고 어떤 경우에는 육신이 쑤셔서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정체성에 있어서나 또 자신의 소속에 있어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어디서 가져올까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이들을 들어보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회한이 찾아오게 되죠. 중년기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내면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쫓아온 것이 아닌가? 너무나 내가 삶을 이상적으로 살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 찾아온 그 질문은 잘 찾아온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그 부는 태풍에 의해서 부러져 버릴 것 같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오히려 그 나무가 흔들림으로 그 나무 속에 묻어 있었던 많은 먼지가 털려지며 무엇보다도 뿌리가 한 차례 흔들리게 됨으로써 흔들리는 뿌리가 만들어준 그 공백 속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쫓아온 것이 아닌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내 영혼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애매하게 가졌던 정체성을 명료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문안교회 교인입니다. 세문안교회 목사입니다. 좋은 소속의식이에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더 본질적인 고백이 명료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때때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전개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오는 나의 기쁨을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엮어지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많은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 즉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 속에서 이것을 썼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달려갈 길에 대한 목표가 명료한 가운데서 이 서신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이 좌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고 관조하며 그리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빌립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은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암담하며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온갖 종류의 상념과 또 분심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글을 읽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내면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의 다른 어떤 것에 더 먼저 소속을 두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겸손히 있는 자리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속되어 있으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다짐하며 세상 한복판을 예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